누구나 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또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이 있어요. 삶의 시련이에요. 삶 속에서 문제들, 고난들이 다가옵니다. 문제 없고 편안하기를 원하지만 이게 우리의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없는 인생은 또 인생이 아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인생은 이런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문제를 극복하고 또 문제를 극복하고 고난이 오면 또 그것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문제를 극복하는 그런 연속선에서 우리의 인생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 이 고난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더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그냥 평안한 것 같은데, 평안하면 다 좋은 것 같은데 오히려 자기의 가치를 몰라봐요. 자기가 얼마나 보석같이 빛나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경험하고 나면, 고난을, 시련을 경험하고 나면 내 인생이 이렇게 가치 있구나, 내가 이렇게 빛나는 보석과 같은 인생이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난간이 없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가치가 없는 인생, 가치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신호와 메시지를 우리에게 줘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몸이 아픈 것은 하루아침에 아픈 건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진행되어 오다가 아픈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어디가 문제 있는지. 그런데 우리가 건강할 때는, 우리가 편안할 때는 그 전혀 무시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건강하니까, 내가 지금 아프지 않으니까 다 무시하는 거죠.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새벽 예배 마치고 갑자기 배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랫배 쪽에. 그래서 조금 참으려고 그랬더니 식은땀이 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미 저는 맹장 수술도 했고 이미 쓸개 수술도 했는데 뛸 게 뭐가 또 남았습니까? 생각해보니까 맹장도 수술했고 쓸개도 했는데 이게 아랫배가 아파올 이유가 없는데, 이게 아랫배가 아파오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버티고 버티다가 이게 막 견딜 수 없어요. 순식간에 식은땀이 나고 순식간에 이게 정말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실 가면은 또 응급실 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검사하다가 더 고통스럽겠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늘 가는 그런 내과가 있어가지고 그 원장님께 전화를 했어요. 상태가 이렇다 그랬더니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그래서 이제 정희정 목사님이 운전을 해가지고 급히 아침 일찍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에게 이미 김승민 목사님 올 때 미리 이거 다 조사를 미리 다 검사를 해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다 검사를 받는데 오전 내내 9시에 도착해가지고 12시까지 계속해서 검사를 받고 그랬는데 그래도 또 어떤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주사를 놔주고 나니까 몸이 조금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식은땀도 멎치고. 그래서 검사를 다 하고 이제 다음에 가서 결과를 봐야 되는데, 이번에 가서 원장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하여튼. 왜냐하면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해도 말을 안 듣는다고. 목사님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게 둔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픈 것을 느끼는 것, 통증을 느끼는 것 둔하는 거예요. 제 아내는 굉장히 민감하대. 아프다고 했는데 별것 아니고, 저는 안 아프다고 했는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안 아프더라도 정기적으로 와서 검사를 해야 된다고. 왜? 둔하니까. 근데 왜 이렇게 몸을 관리 안 하고 왜 이 지경이 되도록 왜 이랬냐고. 그래가지고 막 혼나고, 또 제가 아파가지고 누워 쓰러져 있을 때 아내가 또 원장님한테 엄청나게 혼났다고, 당신 때문에 나만 혼났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신호들이 오는데, 사인이 오는데 이걸 무시해버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뭐예요?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뭐 아무런 불편함이 없으니까 이거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큰 문제가 생기고, 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잖아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세상의 환경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그렇죠? 또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통해서, 또 부모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또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물건들,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다고.
신호를 준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니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니까 이게 위험이 오는데도 위험을 알아차지 못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그럼 문제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문제 때문에 주저앉아야 되냐? 문제가 온다고, 고난이 온다고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 되냐? 그럴 수 없는 거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 내가 겪고 있는 이 시련,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가?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냥 괴롭다, 힘들다, 나만 운이 나빠, 나만 왜 이러지? 이렇게 좌절하고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내 믿음이 지금 제대로 돼 있는가? 내 삶의 습관들이 제대로 돼 있는가? 내 행동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는 선택들이 바른 선택에 있는가? 이걸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진짜 뜻이 뭘까? 이것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낙담하고 불평하고 신경질 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에 함몰되는 거예요. 문제에 빠져서 문제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어떤 젊은 여성이 계셨어요. 결혼해서 초등학교 이하의 세 아이를 뒀어요. 그럼 너무나 행복하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남편이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돈도 없어요. 이 여자분에는 특별한 기술도 없어요.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절망이죠. 소망이란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 상황 속에서 몇 달을 무기력하게 보내는 거예요. 정말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 아이들도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장 힘든 것은 절망이에요. 이제 끝이다라는 절망이에요. 그러다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지금까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았는가? 어렸을 때는 부모를 의지하며 살았고 결혼 후에는 남편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자기의 주관이나 자기의 어떤 독립심 이런 것은 없이 언제나 누구를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절망의 수렁에서 누가 나를 도울 것인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돼요. 이 절망의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독립적으로 좀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갈 테니까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집에 일을 도와주는 파출부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 남의 집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어렵죠. 또 힘들죠. 그저 부모님 사랑 안에서 남편 안에서 아이 키우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바깥에 나가서 남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 저런 일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해요. 그러면서 조금씩 자기의 모습을 찾고 독립심을 찾게 되고 자신감을 좀씩 갖게 돼요. 그리고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스스로 자기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꽃 도매업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가 굉장히 강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넘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도 자신감 있게 변해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지금까지는 부모님, 지금까지는 남편의 그 사랑 속에서 그냥 편안하게 삶을 살았는데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에게 새로운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런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게 됐다는 거죠. 문제. 물론 문제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우리가 거부하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문제를 다 경험하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문제에 휩싸여서 매몰돼서 그냥 절망 속에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 문제를 딛고 기회로 삼아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그죠? 결혼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 청각 처녀가 데이트를 하면서 결혼하기까지 마냥 행복한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만나다가 또 싸워가지고 헤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결혼 약속 잡았다가 또 안 한다고 또 얘기하기도 하고, 뭐 결혼 준비하다가 또 이런저런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결혼할 때까지 사실은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그런 고난들을 또 헤쳐나가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결혼하게 됐잖아요. 그죠? 결혼하면 모든 문제가 끝날까요? 결혼하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 결혼하기 위해서 고생했으니까, 힘들었으니까 이제 결혼하면 모든 문제가 끝이다 그럴까요? 그렇잖아요. 결혼하면 또 문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전혀 다른, 결혼하면서 생기는 또 다른 문제들, 또 다른 시련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결혼 생활 10년 하면, 20년 하면, 30년 하면 어떨까요? 문제가 점점 줄어들까요? 아니요, 문제는 점점 늘어나요. 내 나이가 먹어가는 만큼 더 많은, 더 다양한 문제들, 더 다양한 고난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죠. 내가 30년, 40년, 50년 살았으면 내가 이 정도 살았으니까 모든 문제는 다 극복할 수 있어, 문제 별로 없어,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문제들이 더 붙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문제들이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게 또 신비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힘을 공급하는, 그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힘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제가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기 위해서 미국 신학대학으로부터 박사학위 입학 허가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가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미국에 먼저 가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내가 가면 살 집을 좀 미리 알아봐둬라. 그리고 유학생들이 떠나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집기들이 있으니까, 가구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 좋은 것들 좀 챙겨놔라. 그래가지고 다 이제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친구가 집도 알아보고 또 가구들도 알아보고 그랬어요. 제가 아내하고 저하고 이미 미국 비자를 예전에 받았었기 때문에 미국 비자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감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하는데 거절당한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미 예전에 받았었기 때문에 뭐 문제될 게 없다. 근데 거절당한 거예요. 두 번째 인터뷰 했는데 또 거절당했어요. 세 번째 인터뷰 했는데 또 거절당했어요. 나중에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만 신청하지, 너하고 아내하고 애 4명인데 6명의 가족을 한꺼번에 신청하니까 이거 누가 받아주겠냐, 특별히 목사를. 근데 저는 전혀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당연히 예전에 받았으니까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3번 거절당하고 나니까 미국을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앞으로 평생 또 미국을 또 못 가게 되네. 또 미국에서 박사학위 허가까지, 입학 허가까지 받았는데 이것도 갈 수가 없네. 그러니까 절망이 생긴 거예요.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친구 목사가, 야, 캐나다에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캐나다 비자 받으면 돼.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학교를 소개해줘서 그 학교에서 다시 입학 허가서를 받고 또 캐나다 비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이번에 소개해줬어요. 지난번에는 제가 과거에 받았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그냥 제가 다 썼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는데 한 번에 비자가 나온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이제 캐나다 밴쿠버로 유학을 가게 됐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캐나다 밴쿠버로 가는 게 훨씬 유익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으로 가게 되면 애 4명 학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이 학비 문제로 굉장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캐나다 밴쿠버에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에 제가 가기 6개월 전에 그 주에서 어떤 법이 이렇게 통과되냐면, 부모가 학교를 다니면 그 자녀들은 학비가 무료다. 이게 6개월 전에 통과된 거예요. 6개월 전에. 그래서 제가 가서 제가 학교 입학함을 통해서 저희 아이들은 돈 한 푼도 안 내고 학교를 다 다녔어요. 그 돈만 해도 수천만 원, 엄청난 돈이 드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제 친구가 밴쿠버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의 도움을 통해서 언어 문제, 또 아이들 학교 문제, 또 집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을 한꺼번에 너무너무 쉽게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으로 간 것보다 밴쿠버 간 것이 내게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고, 지금도 그런 도움을 통해서 지금 생각해도 잘 됐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절망하고 첫 번째 실망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셔서 결과적으로 더 좋은 길로 예배해 주셨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제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시련이 있든지, 또 뭐 안 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더 좋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것을 또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한 고비를 넘기면은 그 다음부터 고비가 없을까? 아니요, 고비가 또 와요. 그죠? 근데 고비가 오는데 이번에 더 큰 고비가 와요. 언덕을 하나 넘으면, 산을 하나 넘으면 그 앞에 더 큰 산이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게 다 우리의 인생들 아니겠어요? 그죠? 가정에도, 직장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죠? 우리 인생에 이렇게 우리가 넘어야 될 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런 산들이 없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언제나 우리 앞에는 그런 거대한 산들,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그런 산들이 딱 버티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련들, 시험, 이 모든 문제를 시험으로 보고 있어요. 테스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시험을 보면서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어느 정도 습득을 하겠는지, 시험을 통해서, 이 테스트를 통해서 그 사람의 학력과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주는 테스트다, 시험이다. 이 시험을 잘 보면,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더 커지는 거예요. 그죠? 더 실력도 늘어나게 되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기게 되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시험은 어떨까요? 이 시험을 통해서 신비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데 신기하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게 되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그렇게 느껴요. 그런데 고난을 겪어보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다양한 시험을 통해서 그 시련을 극복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쁨이 너희의 기쁨 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시련과 문제와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도구로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 우리가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시련과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시련 속에서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얼마나 보석처럼 빛나는지 그잖아요. 별 볼 일 없는 다윗,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그 다양한 시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보석같이 쓰는지 그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 다 그런 인물들이죠. 별 볼 일 없었는데 아무런 능력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시련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 보게 됐잖아요. 그렇죠? 시련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 시련을 극복하고 나면 우리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행복과 또 기쁨과 또 능력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얘기하라면 여러 명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요셉이죠. 요셉의 아버지는 거짓말장이에요. 사기꾼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늘 거짓말로 살았어요. 그의 아버지 야곱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하여튼 그의 인생 전체가 남을 속이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사람. 그런 아들로 태어난 이 요셉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렇죠? 어머니는 4명이에요. 어머니들끼리 시기 질투해서 늘 싸워요. 아버지를 쟁취하기 위해서 늘 싸워요. 그죠? 그러니까 늘 가정이 평화하겠어요? 늘 가정이 불화하죠. 그죠? 10살에 10대 때 어머니를 잃어요. 형들로부터 엄청난 미움을 받아요. 왜?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좋아하는 부인의 아들이라 이 요셉을 편애한 것 때문에 형들로부터 요셉이 얼마나 고통당하지 몰라요. 비참해져요. 그죠? 뭐 아무것도 좋아질 게 없어요. 매일 괴롭힘 당하죠. 이런 시련 속에서 요셉은 나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외로워질 수 없죠. 외로워질 수밖에 없죠. 왜? 형들이 다 자기를 시기 질투하고 같이 놀아주지도 않는데. 그죠?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꿈을 주시죠. 내 형들보다도 내 부모보다도 내가 너를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 내가 너를 더 큰 복을 받는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을 줘요. 그러나 그 꿈은 꿈이지 현실은 더 시련으로 가득해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꿈,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꿈을 줬지만 현실은 결국 형제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배신당하고 외국에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으면 뭐예요? 그 꿈을 받았으면 뭐예요? 현실은 노예로 팔려가는데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렇죠? 언어도 다른 나라에 가서 그렇잖아요.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 가서 종으로 산다는 것. 주인이면 돈 많으면 그래도 부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종으로 노예로 산다는 건 얼마나 더 비참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기죽지 않고 노예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시작해요. 요셉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 집에 들어감을 통해서 그 집이 잘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시련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좌절의 길을 걷지 않았어요. 내가 처해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았어요. 그리고 조금씩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결국 주인이 알아보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요셉이라는 노예가 들어온 날부터 자기 집이 잘 되는 거예요. 일하는 일꾼들의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요셉이 들어온 때부터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요셉은 노예지만, 요셉은 별 볼 일 없지만 요셉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요셉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주인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은 요셉에게 모든 가정의 일을 다 맡기잖아요. 다 맡겨요. 얼마나 행복해요. 이제 고생 끝, 시련 끝, 이제 행복한 일만 다가왔나요? 아니, 또 시련이 와요. 이 주인집 아내가, 이 주인의 아내가 이 젊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거부하죠. 그래서 또 누명을 뒤집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번에 또 감옥을 가요. 기가 막히죠. 바르게 살고 하는데 유혹을 버리고 바른 길로 간다 하는데 현실은 어떻게 해요?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감옥.
감옥에 가서 간수들, 그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감옥에 가서 죄수들, 그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미 얼굴빛이 다르고 모두 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모두 다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 앞에 요셉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이후부터 간수들의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죄수들의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 간수장에 보니까 이 요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이 들어옴으로 감옥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절망 속에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속에 얼굴빛이 달라진 거예요.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거죠.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가는데 애굽의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을 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감옥에서 바로의 두 관원장, 떡 관리하는 사람, 또 술 맡은 사람, 이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했는데 그들 꿈을 풀어주잖아요. 떡 맡은 사람, 당신은 죽게 될 것이고 술 맡은 사람, 당신은 다시 복직될 것이다. 정말 그 요셉이 풀어준 그 꿈의 해몽대로 됐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 왕이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것인지 알지 못하니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통해서 모든 꿈을 해몽하는 길을 마련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모든 시련들. 그런데 그 시련들은 결국 요셉을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 길이 됐죠. 문제가 기회라는 것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알 수가 있어요. 별은 어두울 때 가장 빛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가장 빛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우리의 인생이 가장 빛나는 그런 인생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역경이 영웅을 만든다, 그런 얘기 우리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 때, 억울할 때, 외로울 때 우리의 인격이 다 바닥을 드러내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의 바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바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잘 빚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가지 않도록, 절대로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빛나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결국 요셉은 그 대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왕 다음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정말 원하는 것이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시는 복이 그럴까요?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최고의 복일까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신 것은 단지 요셉을 유명하게 만들고 요셉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 뭘까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별 볼 일 없는 노예, 별 볼 일 없는 죄인, 그러나 별 볼 일 없는 노예에게 하나님이 함께할 때, 별 볼 일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이 함께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를 보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노예로 있을 때 그 집주인 보디발이 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을 봤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 간수장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잖아요. 그렇죠? 요셉 개인의 인생이 아니라 요셉을 뒤에서 돕는 하나님을 보게 했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것은 우리 인생에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고 우리의 인생이 보석같이 빛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뭐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극복하고 문제를 대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요?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도우시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하는지, 어떻게 승리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지 그거 보이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거죠.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요셉을 보고 왕이 뭐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요셉을 단지 똑똑한 요셉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얻은 것이 바로로서는 자기에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단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이 사람을 내가 만난 것이 내게 인생의 가장 커다란 복이다, 그죠? 바로가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나갈 때보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가 더 기회예요. 어떤 기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요셉이 고난당할 때 수많은 사람이 지켜봤어요. 욥이 고난당할 때 친구들이 지켜봤어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우리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우시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문제가 기회되고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아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원하시는 진짜 의미라고 하죠. 사랑하는 원미동교 성도 여러분, 문제는 바로 기회입니다. 우리 인생이 가치 있고 보석처럼 빛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큰 기회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문제, 그 문제 앞에 주눅들지 말고 그 문제를 기회로 삼아서 가치 있는 인생, 보석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